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영광의 관을 받는 장로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화면이 좀 이상하지요? 오늘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가려지는 것을 했는데 이 한 개를 더 올려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시기에 좀 답답하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좀 투명한 것으로도 사이즈가 맞는 게 있어서 주문을 했으니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까지는 우리가 불편하고 힘든 것이 있어도 조금 견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카메라까지 있어서 보시는데 많이 좀 장애가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평생을 성도로서 지냈고 성도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목사 얼굴이 무슨 영광이요 은혜가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서 목사님 표정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에 사실 은혜가 되는 것 저도 고백합니다. 그러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과 차이가 저도 많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거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장애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그렇게 잘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의 관을 받는 장로가 되자 하는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믿음의 행위, 곧 예배나 기도, 또 사랑과 봉사 이런 것 말고 교회에서 실존적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바로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교회인데요. 이 장로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장로교회의 모든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꽃이요 교회의 영광입니다. 가장 존경받으며 순종해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교회에서 장로는 많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직분은 분명한데 직분으로 전락하고 장로가 가진 존귀한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의 문제는 장로가 바로 서지 못한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혼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지요?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인, 자칭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말할까요? 바이든 취임식에 불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사회 전체의 거대한 암흑 조직이 미국 사회를 장악하고 자유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증거들을 속속 폭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임기를 불과 한 주를 남겼을 뿐인데도 그를 탄핵하려고 하는 탄핵소추안을 내일 11일 국회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일주일밖에 안 남은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가운데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세력인 텍사스에 있는 핵전쟁 군 기지로 자신과 가족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악관에 있는 관료들마저 모두 이동을 시켜서 지금은 백악관이 텅 비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는 트럼프가 샤이엔이라는 산에 있는 그 지하 600m에 있는데 핵 벙커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라는 하원 의장이 있는데 이 하원 의장이 펜스 부통령에게 즉시 대통령을 축출하지 않으면 탄핵에 나서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1차 거부는 됐습니다. 다시 주장하면서 미군 합참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의 군사권에 복종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런 소식이 있는데 그의 민주당 사무실 노트북이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못 찾고 있대요. 일각에서는 거기에 많은 이 기밀 문서들 드러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트위터 대통령이라고도 불리는 트럼프는 트윗을 통해서 활발하게 자신의 지지자들과 소통을 했는데 트위터 측에서 이번에 트럼프 계정을 영구 압류했어요. 영구히 압류한다고 했습니다. 일개 회사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그것도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참 놀랍기만 한데요. 트럼프는 이에 굴하지 않고 팔러라는 다른 앱으로 자신의 트윗을 대체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빅텐이라고 불리는 빅텍이라고 불리는 나머지들도 민주당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해서 이 팔러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앱스토어에서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트럼프를 추적하는 자들이 다운을 받지 못하게 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한 8,50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미국 내에 그를 대적하는 세력도 또 어마어마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주로 소위 말하는 노동자 계급이에요. 농민들, 또 일하는 사람들 그런 계급들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 세력들은 주로 금융과 거대 자본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구글,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들, 미디어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민주당의 그 지지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는 이 트럼프의 노동자 지지 세력을 미국에서 지워야 한다고 주장해요. 노동자 세력을 지워야 된다. 굉장히 미워하는 이해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공격을 이렇게 지금은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세력이 이미 미국을 장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글과 애플, 나머지 모든 미디어들이 돌아설 만큼 이미 뿌리 깊게 그들은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트럼프의 군사 행동인데 그거밖에 없어요. 행동인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지 한치 앞으로 할 수 없는 미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IMF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미국의 이야기가, 중국의 이야기가, 일본의 이야기가 이제 더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전 지구의 국가들이 함께 공유화되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이렇게 미국이 되었을까? 미국, 꿈의 나라 아닙니까? 꿈꾸는 나라, 이민 가기를 원하는 1위의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저는 하나로 딱 이유를 들라면은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는요, 원래 원로들의 사회였어요. 미국 사회를 이루던 원로들이 이 기능을 상실하고 그저 직위가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지금 정치 형태를 보면은 이 상원과 하원이라는 이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민주정치지요.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투표되어서 뽑혀서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도 장로교 정치 제도죠. 우리도 투표에 의해서 장로가 뽑힙니다. 대의 민주주의 형태입니다. 미국 사회는 일찍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야 될 어른, 장로, 이 원로들이 오늘날 미국에서 그저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한낱 의원으로 출마해서 선거라는 걸 통해서 물건 세일즈 하듯이 이미지를 구축해서 존경심과는 상관없이 당선되는 이 투표 제도의 그 한 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되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정말 세상을, 미국 사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자기를 희생할 어른, 그 어른들이 하원과 상원을 차지하고 정말로 그렇게 뽑혔다면 괜찮았을 터인데 민주제도의 형식으로 전락해버린 탓에 어른스럽지 못하고 정치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원로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름으로는 장로가 있지만 장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원로가 사라졌기 때문에 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 저는 원인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시죠. 교장 선생님 하나, 좋은 교장 선생님 들어오면 학교가 바뀌어요. 반스 선생님을 하나 잘 만나면 아이들 인생이 바뀝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교회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 장로가 지도자를 의미한다면 이 장로가 없는 사회는 망한다는 것이 현대가 보여주고 있는 교훈 아닐까요? 우리나라에도 참으로 올바른 어른들이 오늘날 있었다면 정말 이 나라를 위하는 참된
말 그대로 장로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겠지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그들이 알아서 모든 우리의 진로, 생계, 안전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밤낮으로 걱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모아서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이득을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자기 이득을 꿈꾸는 장사치보다 못한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잠을 자기 어려운 입장이죠.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가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엘더라고도 하고요. 한글 성경에는 장로라고 기록되었는데 이것은 한문으로 나이가 많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학식과 덕이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원어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더 많은 사람 혹은 늙은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더 존경받는 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더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말 그대로 직분이 아니라 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과 인품과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고 기감이 되어서 더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존경을 이끌어낸 사람들. 그래서 장로지요. 자연스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묻고 그들의 지도를 구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장로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장로들 중에서 학식이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교사가 없는 곳에 파송받았습니다. 그들을 장로이지만 감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로이면서 말씀을 가르칠 만한 학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같은 장로로 불리면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감독 혹은 교사로도 불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도 장로이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감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지요. 감독, 교사, 장로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장로가 직분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미국 사회의 의원들이 더 이상 존경받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존경하는 의원님이라는 소리가 부끄러워진 것처럼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서 이 장로님 가면은 옷을 여미고 앉은 자리에서도 일어서야 될 그런 존경받는 분인데 이것이 직분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장로로 피택되어집니다. 원래 이 장로는 개혁교회인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에서 유래된 건 맞아요. 투표라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된 장로에 의해 정치하는 교회가 장로교회가 맞습니다. 우리도 교회도 장로교회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원래 초대교회 장로들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불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투표로 선출하는데 그 선출에 있어서 본질과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장로의 문제예요. 원래대로라면은 교회 성도들 중에 지혜와 성령에 있어서 더욱 존경을 받아 선출된 집사들 중에서 평생을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며 성실히 형제를 사랑하여 더 존경을 얻은 사람들을 감독으로 선출하는 것이 장로 피택의 본 취지입니다만은 오늘날은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교회의 사정 때문에 혹은 목회자와 당사자의 소원으로 성도들에게 장로를 강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그 교회의 역사예요, 역사. 한 해, 두 해 뭐 있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역사 자체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산 증인입니다. 모든 핍박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바로 서려면 이 장로의 정신이 계승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계승 안 되고 장로 제도만 남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이 사회도 원로의 정신이 계승 안 되고 형식만 남으면 민주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장로가 바로 살아야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예전에 뭐를 하며 살았는지도 모르는 자가 신학을 하고 목사로 안수받았다고 해서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이고 그가 원하는 자기 지지자를 장로로 세운다면 이건 끝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살려면 이것이 고쳐져야 됩니다.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장로로 선출돼요. 그리고 어느 신학을 나와서 어디에서 뭘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라나는 사람들 중에 그 장로가 된 사람들 중에 교회가 길러낸 사람들을 감독으로 천빙해야 돼요. 오늘날 최고의 장로는 어떤 장로입니까? 목사님 말 잘 듣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사람 좋은 겸손한 장로 아닙니까? 진짜 장로는 그런 장로가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남아서 성도를 지키는 사람. 그런데 그 장로가 먼저 떠나가요. 장로가 그 교회 자체가 되고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한 교회인데 오늘날은 그 장로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들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나이가 되었다고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사람 좋다고 뽑힌 이 장로들이 교회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반석이 되어야 되는데 부평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성도들이 의지할 데가 없어요. 목회자는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옮겨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는 성도들과 함께 기둥이 되어서 터가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남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거주 환경에서 그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장로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변함없이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우리 장로교 교회가 장로교회 교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 장로는 오늘 베드로 자신 장로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장로는 장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와 함께 장로된 자들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장로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드러나는데요. 증인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고난을 목격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고난 받는 것을 목격했는 증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고난에 참여한 자를 말합니다. 장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으로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장로가 아닌 거고, 고난에 참여해야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뭐죠? 이 고난이 어떤 거죠?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물을 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의 고난은 양인 우리를 치는 목자의 행동인 것이죠. 양을 친다는 말이 뭡니까? 양을 먹이고 돌보고 이끌고 보호하며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게, 생명을 얻게 만드는 모든 헌신적인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걸 양을 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을 살아있게 하려고 받는 고난,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 의미라는 거죠. 장로는 하나님의 양을 돌보기 위해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가 장로인 거죠. 장로는 반드시 양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장로는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께 신령한 양식 주시도록 성도를 대표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심판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기꺼이 사비를 털어서 성도의 건고함을 돌아보는 사람. 성도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성도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라면 희생과 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영적인 것에 민감하여서 시험에 대비하고 교회의 신령한 일을 도모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유익을 이끌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장로예요. 장로란 목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도 장로고요. 그 믿음이 성결하고 그 언행이 거룩하며 형제를 향한 사랑이 애절하여 그 앞에 서면 가슴이 떨리고 눈이 젖어들지만 한없이 겸손하여 주님이 계신다면 혹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장로인 거죠. 영적인 권세로 귀신도 쫓겨나지만 하나님의 양들 앞에서는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여 아무런 권위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따뜻함이 하예와 같은 하나님의 종, 그가 장로인 겁니다. 장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장로인 거죠. 장로에 대해서 오늘날 오해되고 있는 또 다른 것 한 가지는 장로를 남자만을 지칭하는 것을 여기는 현실입니다. 장로란 이 어떤 교회의 대표성을 띠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로 남자를 말하지만, 사람 그러면 맨인데 그게 남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우먼, 여자까지 함께 포함하는 말인 것처럼 이 교회의 장로란 권사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성들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사 또한 마땅히 장로로 여겨야 돼요. 따라서 권사도 장로와 같이 하나님의 양을 치기 위해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주님과 교회를 섬김에 그 존경심을 얻어내고 언행에 있어서 순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권사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장로와 같은 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울 서신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존경하라,
마땅히 접대하라, 대접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라는 것은 남자, 여자, 우리 제도에서는 권사 그리고 장로 함께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어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나이가 많고 모든 세월을 견디어낸 지혜와 학식과 득식이 있고 사랑이 충만한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장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이런 장로가 되기를 사모하고도 사모해야 합니다. 장로가 없으면 안 돼요. 장로는 꼭 필요하고 장로가 있어서 이 사회가 지켜지는 겁니다. 장로의 영광, 이런 영광이 또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도 그들의 이름은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지열 때 보니까 문 한 짝 단 것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기록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거룩하지만 장로로서 섬기는 것은 더욱더 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직분이 아니니까.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주를 사랑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신실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겸손해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서 성도들에게 스스로 존경을 얻어낸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상급이 장로라서 더 받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더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로들의 이름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은 몸에 질고가 있고 우환이 있는 자는 장로들을 초청하여 기도받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더 들으신다.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양을 치기 위해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는 반드시 이런 장로들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없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장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영광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준다고 장로가 되는 건 아니죠. 교회는 단지 그런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추대할 뿐 장로는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말.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선한 일을 한다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의로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 해보십시오. 하라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장로하라고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모하여 얻어내는 것, 바로 그게 장로입니다. 그런 장로가 교회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세상과 교회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제 이런 장로의 본질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성도 중에서 믿음이 깨끗한 사람들을 먼저 집사로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작심 3일, 길어야 3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뽑긴 뽑되 그 집사들 중 변심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일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끝까지 한결같이 충성한 사람들 중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민주주의 투표로 장로를 추대해야 그게 바른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로 피택된 자에게는 기꺼이 존경을 드려야 돼요. 장로님이 오시는데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이해가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 안 돼요. 가르침을 기꺼이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로인 목사는 하나님의 필요성에 따라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는 교회 그 자체요, 교회의 이름이며 교회의 영광으로서 끝까지 남아 교회를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 인한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장로가 된 자들은 어떻게 양무리를 쳐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간단하게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장로들 중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도 포함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2절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억지로 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원해서 해야 되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양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해야죠. 또 이득을 쫓아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득 보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손해가 있더라도 기꺼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보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장로가 더 유리한 겁니다. 왜냐? 화를 안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장로를 배나 더 존경해야 돼요. 그들은 자기 헌금하며 자기 시간을 들이며 교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순종하시고 존경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이득을 따라 하지 말고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여 하지 말고 스스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이 되지 않으면 양을 칠 수 없어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장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섬김과 겸손함의 본이 되어줘야 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에 사랑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성도들이 진정으로 존경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양을 칠 때 기쁨으로 자원하여 이득을 따르지 말고 스스로 본을 보이면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죽어도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가 재정적인 물질이 없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멘 하지만 좀 고난 당하면 어때요? 좀 물질이 없으면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시면 감사하지. 주시면 감사하지.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핵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쓰는 것, 그게 가장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받는 사람들로 서는 일에 우리의 중심을 모으도록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장로가 되려고 하는 일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정말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장로가 되신 분들을 참으로 위해 기도해주고 존경해야 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고 우리는 교회의 비전과 소망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다스림을 믿을 때 그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이 신령한 사업에 함께 동참하여 힘쓸 때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 장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사업들을 도모하고 그 일을 할 때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런 중성스러운 모습들이 우리 서로에게 평가가 되고, 여러분 그 사람을 지위나 학력으로 평가하지 말고 얼마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들에 대해서 참으로 충성되게 불만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될지라도 충성했는가로 그 사람 판단하세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새해에 부탁한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부 영신 예배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내셨는데요. 내시면 안 되고 오늘 꼭 받아가세요. 내시면 안 되고, 여기에 새해 주신 말씀들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올 한 해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기도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꺼내 기억하시고 외우시고 하시면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그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2021년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인데요. 이게 어떤 것든지 상관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지키고 싶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걸 하면 안 돼요. 못 지킬 걸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고도 많은 거 하지 말고 적게 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에 어떤 성도님은 자리에 일어나시면 올해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약속하셨답니다. 참 좋은 생각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도로 찾는다면, 하나님께 인사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울러 밤에 잠들기 전에 그 하루의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한다면 참으로 귀한 일일 겁니다. 또 어떤 성도는 올해 한 사람을 정해서 구제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신 주위에 큰 도움이 아닐지라도 도울 만한 어떤 사람을 찾아서 하다못해 라면 한 박스라도 매달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돕겠다 말씀하시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아울러 금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서 전화하고 안부하고 만나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중에는 성질이 더러워서 왕따인 사람도 있겠고, 진짜 또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외로움을 이해하고 만나주세요. 밥도 사드리고 이야기도 좀 그런 사람 만나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줘야 돼요. 왜냐면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는 말할 기회가 많잖아요.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이제 개인적으로 화가 많으신 분들은 분노하지 않기 이런 것, 혹 화를 내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풀기 이런 것도 괜찮겠고요.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작은 그들의 호의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돈도 안 들고 한 것이지만은 부모님한테도 용돈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 또 작은 거라도 감사합니다 말하기 이런 것도 괜찮겠지. 혹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 이런 것도 괜찮겠죠. 혹은 누구랑 만나도 대화할 때는 한 번은 내가 예수님 자랑해야지 이런 것도 너무나 멋진 일이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행복해졌어. 우리 예수님 이런 기도도 줬어. 그냥 대화 중에 그냥 인간 대화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주님 자랑 한 번 하기 이런 거. 무엇이 되었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한두 개만이라도 이 한 해 충성스럽게 하신다면은 그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1년 동안 하나님께 구할 기도 제목을 정하시고 매일 빠짐없이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줄을 믿음으로 힘있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연말에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쁨도 충만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 교인들 중 한 사람을 정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기도 하라는 겁니다. 다 기도하셔야 되죠. 한 사람만 하라는 게 아니라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특별히 정해놓고 그를 위해서 더 많이 더 세심하게 기도해 드리라는 겁니다. 내 일처럼 관심을. 비록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우리 서로가 누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지 아무도 몰라요. 알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비밀입니다. 죽을 때까지 가져가십시오. 내가 너를 기도해 줬어 너 이렇게 됐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정말로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부모님이 기도해 주고 하다 보니까 좀 있는데 집에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본인 말고는 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사람 그런 분들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 그럼 꼭 필요하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들 그렇게 정해서 하나님 앞에 비밀이 심으시면 하나님께 거둘 줄 믿습니다. 다섯째, 매일 성경을 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보에다가 적어가지고 그렇게 오시면 되고요. 올해는 꼭 한 사람 전도하여 하십시다. 자,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구체적인 겁니다. 막연한 거 말고 정말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충성스러워야 돼요. 이거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장로 직분 받겠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이걸 지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로라는 것은 이 모든 일에 설선수범하고 본이 되어 끝까지 충성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충만케 하심으로 교회가 세우고 오랜 세월 신실함과 사랑으로 성도의 존경을 받은 그 사람이 장로예요. 이 장로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이 장로님들에게 기꺼이 공경을 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일에 항상 리더가 됩니다. 그것이 부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봉사일 수도 있고 작은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름이 되고 교회의 아름다움이 되는 장로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바라보십시오. 남자도 여자도 장로를 사모하십시오.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장로가 되어서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책망하여 바르게 세우고 또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멸관을 씌워주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영화로운 장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장로들이 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서 조롱을 받게 되었습니까? 왜 성도들이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게 되었습니까? 장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예배당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부모처럼 믿고 의지하고 존경할 장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국 사회가, 아버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바른 장로들이 하나님의 설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장로 되기를 사모하며 충성되이 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